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어제까지 묵상한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시작해서 23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에 대한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 주변국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임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묵상하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13장에서는 유다 밖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즉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셋, 구스, 애굽, 아라비아, 두로 등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과 블레셋, 모압, 다메셋, 구스, 애굽, 아라비아, 두로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교만을 품고 자기의 뜻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악한 마음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에 관한 예언들은 유다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교만하고 잔인하며 불공정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만국의 또 열방의 왕이시므로 주변 국가들과 온 세상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힘센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백성을 위협하고 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웃 나라들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진노와 멸망의 예언을 통해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 국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민족들이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범한 죄악에 대해 이렇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엄하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3장의 표제어는 바벨론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하던 시기는 기원전 745년에서 680년 사이로 추산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은 각각의 역사를 이어오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자국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자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아시리아 제국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110년이 지난 후인 BC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 후로 몇 년을 더 버티다가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도 남유다를 BC 586년에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만 그 나라 역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626년에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킨 바벨론은 612년에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바벨론 제국이라는 강국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 536년 멸망하게 되고 이사야는 대략 150년에서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공격하는 데 쓰임받게 될 군대들이 곳곳에서 모여들어 한 곳에 집결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1절의 경고라는 단어는 신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짐을 뜻합니다. 그것도 짐승이 싣는 무거운 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무겁게 짓눌러서 엎드려지게 만들 짐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여겨서 반드시 순종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굉장히 무겁고 버거운 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나 의미를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어겨야 하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욕심대로 나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제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군대를 소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2절로 3절은 바벨론을 공격하고 그들의 존귀한 자들을 쳐들어갈 용사들을 소집하고 선전포고의 깃발을 세우며 대열을 경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을 내리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위용을 갖추게 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2,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민중산 위에 기틀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민중산에 기틀을 세워서 사람들을 소집하라고 하는 것은 만약 산에 나무가 많으면 깃발을 세웠는지 아닌지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여도 그것이 깃발인지 나뭇가지인지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귀족들이 살고 있는 귀한 자의 문으로 쳐들어갈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바벨론을 공격할 이방 군대인 메대와 바사, 즉 메디아와 페르시아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는 삶과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흩으시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온 우리의 역사를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만들어가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만큼이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과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의 삶만큼이나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4절로 5절의 말씀은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나는 소리며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이며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고 그들을 겸허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기 위해 진노의 무기로 이 땅에 멸하러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군대의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겸허하시미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하미로다.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올라왔는데 사람이 많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하나님께 사열, 하나님 앞에서 줄 서려고 그랬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이 후에 강성해져서 아시리아도 무너뜨리고 유다도 함락할지라도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 그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실 심판의 날에 바벨론 사람들이 겪을 고통에 대하여 본문의 6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권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손에 힘이 풀린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항불능의 상태가 되어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음이 녹는다는 것은 싸울 용기마저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의미이며, 놀란다는 것은 당황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은 여인이 느끼는 최상의 아픔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바벨론에 임할 고통이 이전보다 겪어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불꽃 같다는 것은 얼굴이 극도의 수치와 고통, 공포 등으로 인해서 핏빛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맹렬히 노하시는 날입니다. 밤이 지나며 아침이 오듯이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을 자신의 날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날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자신의 삶의 종말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비웃으시며 또 측은히 여기십니다. 수많은 권력자들과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악하고 잔인하게 저지른 일들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생각, 내 능력만으로 우리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만 가질 수 있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할 때 지금은 당장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 같을지라도 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큰 힘과 큰 권력을 누리고 있고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가 가진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서슬퍼런 바벨론을 멸망하셨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영혼을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 순종함을 통하여 영혼을 향하는 그 한 걸음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며 구원하시는 말씀이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걷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